제가 여러분 이번에 사경회에서 말씀을 3번 전하는데 이 중요한 키워드가 이 2부 예배, 조금 아까 1부 예배죠. 조금 아까 제가 언급을 했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의 키워드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믿음의 본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믿음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특별히 고난과 관련해서 우리의 삶이 순탄하고 늘 잔잔한 강 같은데, 그럴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진위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정도를 온전하게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개 우리의 믿음은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그 진위는 물론이거니와 그 믿음의 순전함도 그런 상황 속에서 더 빛나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좀 버거운 상황을 허락하시거나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주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자리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그 고난을 통해서 헛되이 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런 자리까지 도무지 우리의 경주하는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자리에 우리의 믿음을 가져다 놓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저 힘든 것, 그냥 이렇게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개 사람들은 욥도 그랬거니와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힘든 것도 있지만, 고난의 무게 자체가 힘든 것도 있지만, 설명이 되지 않을 때, 납득이 되지 않을 때 사람은 그걸 더 힘들어합니다. 욥이 힘들어했던 문제는 바로 그건 아닙니까?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왜 이런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말하자면 욥이 전혀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믿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는 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예측을 깨뜨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분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한 수십 년을 살다 보면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그게 맞습니다. 물론 틀릴 때도 있지만 사람도 사실은 그 속을 다 알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측 불허인 사람들이 더러 있죠. 하나님을 우리가 익숙하게 느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익숙하게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 잘 알아서 하나님은 이럴 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을 가질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깨뜨리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죠. 당황하게 되고 이게 뭐지? 그래서 우리는 심한 경우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왜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왜 나를 그냥 이렇게 묵묵부답 내버려 두시는 것이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죠.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은 것 같이 느껴지는 때는 언젠가 하면,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심지어 기도하기 전에도 막 생각만 하면 일어나는 일들도 경험하잖아요. 더러? 무섭다. 생각도 못하겠어.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주셔.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분이야. 근데 그게 안 되기 시작할 때, 뭔가 삐끄덕거리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화가 나셨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무지 납득이 안 돼요. 도무지 납득이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납득이 된다고 하는 이 문제, 우리는 알고 싶어 하고요,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시키시면 내가 충분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납득시켜주세요. 그러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생각이 우리한테 있다고요.
근데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순종을 하지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게 더 좋을 때가 있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르쳐 줬을 때 모르는 게 가르쳐 주는 것보다 낫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줘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는 말상대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잘 알아듣고 은혜를 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마치 2살짜리 아이가 이제 말을 조금씩 배우면서 엄마가 아빠가 하는 말을 다 내가 알아들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어떻게 아버지 엄마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하물며 영원하시고 전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그 피조물에게 이성을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말을 섞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인 것이죠. 그 말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를 납득시키지 않고 때로는 그냥 따라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묻지 말고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따라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으십니다.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많은 설명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나에게 설명해 주셨고 이해시켜 주셨고 납득시켜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해해야 하고 나는 납득해야 따라갈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의 아들을 주셨는데 25년 만에 기적으로 그 아들을 한 10몇 년 지나가지고 바치라고 그러십니다.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십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때로는 설명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런 상황에서 일단 죽치고 앉아서 기다리는 겁니다. 뭔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고 하시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것은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하자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고 조금 아까 전한 말씀처럼 그 약속이 있고 우리의 상황이 그 약속과 충돌할 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 그거보다 좀 심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분명히 있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메시아를 주실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충돌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A, 하나님의 말씀 B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A와 하나님의 말씀 B가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걸 어떻게 절충시켜서 맞춰보려고 우리의 이성과 지혜를 사용해서 뭘 하려고 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그거 맞출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약속의 아들을 25년 만에 주셨어요. 그리고 물론 100살에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으니까 지금 115살 됐겠죠? 15살이 아니라 115살. 100살에 주셨는데 115살이라고 뭐 주실 게 있겠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약속의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니요. 조금 아까 제가 그 믿음과 막연한 기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믿음은, 막연한 기대와 구별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걸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믿음이다. 막연한 기대는 자기가 원하는 걸 붙잡고 주여 믿사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것이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런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의 본질에는 또 하나의 그 본질적 특성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으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떤 관계가 있나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납득이 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과 충돌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이 약속이 모호한 약속이 아니고 분명한 약속이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분명하면 이 약속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약속,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그러나 이 전제는 있어요. 약속도 하나님이 주신 거 분명하고 명령도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해요. 그럴 때는 우리 약속을 붙잡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하게 된다고요. 이게 믿음의 본질인데, 그렇게 간단하진 않죠. 지금 말하는 것처럼 말은 간단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몇 가지 선택지가 있을 텐데, 우리가 하기 쉬운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째, 약속을 붙잡고 명령을 버린다. 이런 거죠. 주님, 이 아들이 누굽니까? 약속의 아들입니다. 25년 동안 내가 기다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받았습니다. 주기라니요. 하나님, 저는 이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게 달려있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논리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 존재입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선택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정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믿음을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 본질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의 두 번째 본질인 순종에서 틀렸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절충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그가 반응을 했다면, 그는 하나님, 이삭 말고 제가 한 1200마리 양을 바치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그는 타협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메시지, 22장에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경우에 이 상황에서 그가 취할 수 있는 두 번째 선택지는 뭔가 하면, 약속과 명령을 조화시켜서 둘 다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분명했던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모양을 하고 나타나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말하자면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약속의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인 거예요.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둘 다 하나님인데 약속은 내가 분명히 이해가 되는데 명령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명령과 이해가 되는 약속을 어떻게 해서든지 절충시켜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 같으면 아마 이런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좀 신학적으로 푸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결국 순종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은 약속도 버리게 되고 명령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서 되게 중요한 명제입니다. 이해가 순종의 전제는 아닙니다. 납득해서 순종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납득하지 않아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길이 없는데 그래도 그냥 순종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눈먼 순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칼빈은. 눈먼 순종. 이해하고 납득하겠다는 이 고질적인 죄성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죄성이라고요. 왜 죄성인가 하면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욥이 그렇게 많은 질문을 던졌죠, 하나님 앞에.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그 질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리어 질문을 하세요. 그 많은 욥기는 질문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질문을 쏟아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 많은 질문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작, 왜냐하면 1장, 2장을 내가 너한테 안 보여줘서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사탄이 왔을 때 내가 너 자랑을 했어. 네 믿음을 구구절절히 설명 안 하시죠. 근데 놀랍게도 욥은 뭐라고 반응을 하나 하면, 하나님, 제가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내가 티끌에 앉아서 죄를 무릅쓰고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하나도 이해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는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세상에 기둥을 놓을 때 너 뭐 했니? 아무것도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전의 신앙도 좋은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들이 그는 믿었고 그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것하고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하나님을 이제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가 하는 반응이 뭔가 하면 회개예요. 그 회개의 핵심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 내가 불손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납득시켜 주셔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내내 욥이 던진 질문의 핵심은 설명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내가 이해를 요구했고 설명을 요구했던 그것을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욥이 배운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때로는 설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분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들어주셔야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렇게 응답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욥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왜 옛날에 제 기억에 미국 영화 같은데 아이가 우유를 안 먹겠다고 그래요. 근데 엄마가 얘기를 해요. 먹어. 안 먹겠대요.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엄마가 명령하니까 먹어. 물론 이걸 먹어야 네 뼈가 건강해지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엄마가 가르치고 싶은 핵심은 뭔가 하면, 납득을 시켜서 얘가 이해를 해서가 아니라 엄마의 권위를 가르친 것입니다. 엄마가 말하는 거니까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비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고 계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우선권을 두고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죠.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의미는 알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알았습니다. 약속의 의미에 대해서. 이 이삭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끝까지 이루셔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해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는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음으로써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한 거죠. 이해할 수 있는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참된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약속의 믿음의 본질을 제가 두 가지로 좀 얘기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고 하나는 순종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거다. 근데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꾸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본문을 다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먼 믿음과 눈먼 순종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눈먼 믿음과 눈먼 순종. 눈먼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그는 불합리한 것을 억지로 받아들이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신앙을 칭송하기 위해서 눈먼 믿음이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이 용어를 통해서 칼빈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른 분이라는 것입니다. 눈먼 믿음.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보통 great라고 하는 greatest 이런 말을 쓸 수 있죠. 근데 이런 말들이 사실 굉장히 남발되고 있지만 사실은 유일하게 우리가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위대하지 않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 눈먼 믿음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믿음을 많이 재고하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공부할 수 있고 성경을 또 배울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책들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많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믿음은 눈먼 믿음입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 다시 보내실 때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세계적인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그것이 이해가 돼서 믿는 것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거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생긴 믿음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이상하게 그 믿음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눈먼 믿음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믿음은 본질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과 믿음의 도리를 쭉 설명하고 나서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터져나오듯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누가 이것을 측량할 수 있고 누가 이것을 알 수 있고 누가 이것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가 그렇게 잘 설명을 해놓고도 그는 이거는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영역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하고 설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복음과 기타 중요한 모든 구원의 도리들을 우리가 설명할 때조차도 그 누구도 마치 내가 누구에게 한 수를 가르쳐주는 것처럼 마치 내가 뭔가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서 뭔가를 내가 이겁니다. 학원 선생들이 하는 것처럼 학원 선생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눈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눈이 먼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기대하고 내가 예측하고 내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그것이 백발백중 맞아떨어진다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성 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본질적으로.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칼빈은 눈먼 순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변심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애굽을 했죠. 모세도. 근데 자기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앞에는 바다가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자기들을 삼켜버릴 것 같은 바로의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고 사면초가입니다.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이 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런 처지 속으로 몰아가시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우리 인생에는 일어납니다. 머릿속 계산으로는 살 길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런 거죠. 순종의 결과가 이거야? 얼마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순종의 결과가 이거야?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선교사님들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고 때로는 사랑하는 딸이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선교사로 나갈 때 물론 하나님 나의 생명,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을 기대하지는 않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럴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되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불평을 하고 원망할 때가 있는데 불평하고 원망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의 이 심리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나 하면 정당하다고 느껴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불평도 못해. 너무 정당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날 부당하게 대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는 거니까. 내가 너무 정당하다고 느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세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실지 모세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모세가 알았던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서 데리고 가겠다. 그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그건 너무나 분명해요. 거듭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거니까 너무나 분명해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하고는 너무나 맞지 않는 상황인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가 느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하는 것 정도를 모세는 깨달은 것 같아요. 말씀을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그런 느낌을 줘요.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가 반응하는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광야의 길을 내실지 바다의 길을 내실지 알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모세가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기도 사실 잘 모르는데 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뭔가 하면 욥의 이야기도 그렇고 다 그래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래요.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모든 본문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눈먼 순종이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여실 거야. 보자.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약속을 붙잡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맡기고 순종하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의 시면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시면,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가 그냥 삼켜버림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는 이 두 단어로 설명돼요. 눈먼 믿음이 가져오는 눈먼 순종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진짜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한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내가 눈먼 믿음을 가지고 본질적으로 내 믿음이 눈먼 믿음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는가? 그렇구나. 오케이. 그래서 순종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어느 정도 내 예측에 하나님이 맞춰서 일하시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을 열어주셨을 때
그때 내가 눈먼 믿음으로 눈먼 순종을 할 수 있는가?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세요.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위로는 뭔가 하면 이게 섭리의 교리예요. 섭리의 교리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너무너무, 예를 들어서 암 선고를 받았어요. 검진했는데 아무 일도 없습니다. 내년에 다시 오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검사를 좀 더 해봐야 되겠어요.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암이라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납득이 안 되죠. 당장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왜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히. 왜? 우리 애들 아직 어린데? 왜? 근데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최상의 것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거는 섭리의 교리를 믿는 것이거든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를 믿는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죠. 그 결말까지. 그리고 그분이 나의 선하신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내 머리털 하나도 사탄이 건드릴 수 없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뜻 안에서, 허락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는 게 섭리에 대한 교리를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악재가 터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자기 최면을 거는 게 아니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와 사건들의 모든 것을 하나도 예외 없이 섭리하고 계시고 당신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겪는 고난도,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결국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칼빈이 섭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상황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을 분명 선하게 진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 우리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자원해서 장님이 됩시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고 판단하려는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그렇게 총명한 사람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것을 그분께로부터 강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칼빈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장님,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깊으신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누리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죠. 나는 하나님의 길과 의도들을 이해하지 못해도 나 자신을 쳐서 그분께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고통스럽고 슬픈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취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나?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나? 믿음은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본질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납득이 돼서가 아니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경감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길을 묵묵히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눈먼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믿음이 욥의 믿음을 사탄이 비난했던 것처럼 가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보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11절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12절에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지금 알았겠어요? 아니죠. 아셨죠 이미.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믿음이 여기 이런 믿음이라는 거를 네가 알면 좋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믿음 진짜야. 아니 네 믿음 진짜가 아니고 네 믿음 정말 굉장한 믿음이야. 그게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이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그 믿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고난의 풀무 속에서 연단돼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칼빈도 말합니다. 그 연단의 때에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미소 가운데 인내하며 우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연단의 때, 우리의 고난의 때, 아무것도 납득이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뭔가를 겪어야만 하는 그 때에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미소 가운데 인내하며 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눈물은 순종의 제사가 됩니다. 우리가 힘드니까 울 수 있죠. 근데 칼빈은 이런 면에서 비현실주의자나 초현실주의자가 아니에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미소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문에서 했던 게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일 동안 그는 걸어가야 했습니다.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3일을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그는 많이 울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울음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미소를 보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미소. 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눈먼 순종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웃으시는 미소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먼 믿음과 눈먼 순종 가운데서 눈이 멀어서 다른 건 보지 못하지만 납득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미소를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깊은 고난의 심연에서도 이것을 넉넉히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미소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옵소서. New Living Translation에서 어떻게 번역하나 하면 Smile on me. 하나님 나한테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그것만 있으면 나는 견딜 수 있어요. 힘은 들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웃어주시는 것. 그게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고 그것만 있으면은 설명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대적하신다고 느낄 때 그걸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하고 충돌된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마치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배웁니다.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신에게 입증시켜 주시는. 야, 너는 네 믿음이 얼만큼 될 거라고 생각하니?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겨자씨 반할 만큼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서 납득할 수 없는, 그리고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비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지는 않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눈먼 믿음, 눈먼 순종,
이라고 하는 생각을 떠올리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들을 떠올리며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잡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뭔가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 순종을 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도로 살리심을 받을 것으로 그는 믿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나는 죽여도 하나님이 이 아들 다시 살리시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눈먼 믿음이 이 정도였다고요. 나는 죽이려니까 죽인다. 근데 다시 살리시겠지, 전능한 능력으로. 약속의 아들이니까. 이런 눈먼 믿음이 그 눈먼 순종,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순종을 가능하게 그 자리까지 그를 데리고 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의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런 싸움이 쉼 없이 일어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잔잔하게 때로는 조금 더 파장이 있게 조금 더 세게 우리에게는 다 이런 믿음의 시험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나태함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과 순종을 빚어가십니다. 어느 자리로 가냐면 눈먼 믿음, 눈먼 순종의 자리까지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길 끝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심지어 내가 힘겹게 버겁게 걸어온 이 길 자체가 풀무와 같은 길을 내가 걸어왔다고 할지라도 이 길 자체가 주와 함께 걸어온 영광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터프한 인생을 살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하면서만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 속에 감추시고 힐끗힐끗 보게 하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놓치지 않고 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회적으로 세상적 기준으로 주어져야 한다고 느끼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순종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여정에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이 영광스럽거나 추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길을 어떤 길이든 그 길은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의 걸음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뭔가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면 내가 주님을 더 잘 따라갈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주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상황 속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 때에도 신실하게 눈먼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자리에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도 눈먼 순종으로 주를 섬기게 하는 주님,
이런 믿음, 이런 순종이 저희의 인생 여정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